예, 오늘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예, 3장 전체를 그저 지금 읽을 시간은 없지만 이거 전체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동안 잠시 나누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하나 누가 이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38번 아마 제 광야의 소리 그 번호를 얘기한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장시간 요독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광야의 소리로 소식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다시 말해서 핑계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가로 열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 그제 제가 이제 한 주 전에 미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한 잔을 사 먹은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제 별로 생각도 없거니와 좀 바쁘고 항상 이머전시 상황이거든요. 외국 나가면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또 이렇게 교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불 45센트 커피를 하나 마시면서 제가 하루 종일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잠깐 간증을 듣고 누군가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아마 답을 또 주셨네요. 우리 주변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참 슬프고 먹먹합니다. 비방, 이간질, 거짓말, 모함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해결자이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십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말씀의 기갈인 이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지금 예배 중에 이런 메시지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분은 아니지만 진실한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새성지교회는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교회가 개교회에 빠지거나 목사 개인을 향해서 집단을 형성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말이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거기 들어가면 목사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된 교회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 새성지교회의 이런 어떤 시작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예배당에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신학에서도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개혁했다 해서 그렇지만 또 개혁은 계속 개혁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또 나와야지요. 근데 우리는 그 반복을 많이 할수록 안 좋고 세상은 타락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죠? 딱 거기 갔으면 성경대로 해야지만 이거 아니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마치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천주교로 지금 똑같아 돼가지고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왜? 여기 가도 똑같은 사람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새성지교회의 탄생과 의미는 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광야의 소리는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주님의 지체들이 모입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한 주간에 이제 또 정으로 갑니다. 2월 초주에는 아직 안 왔죠. 다음 이번에 내일 모레 오지만 어쨌든 우리 금요일을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한 주간 고생들 하셨고 또 세상에서 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살아 치열하게 살면서 마음속으로 또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찬양과 또 구원하심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인데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할 시간이. 지금은 이 땅에서 하지만
부활한 몸으로 모두가 모여서 할 시간이 오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고 사람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우리 찬양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3장은 갑자기 영안이 열어졌는데 거기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또 천사가 나오고요. 사탄이 나오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오는 특별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흠을 잡아내서 읽으려고 해서 알아지지도 않으려니와 성경은 생명의 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정말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까먹느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스가랴 3장 하나를 보더라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죠. 동명이인이죠. 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새성지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갈지 모르지만 성경이 좀 방대하게 열어질 것이고 한 장 한 장을 막 이렇게 덤프로 굵직굵직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되는 추수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제일 마지막의 책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예수님은 언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의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반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시리즈로 제가 강야의 소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이 나시는 분은 여러분이 시리즈로 들어줘도 돼요. 계속. 어렵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설교 속에서 여러분과 하는 걸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 한 가지가 지금 하고 있는 스가랴서도 14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충하면 됩니다. 그 장마다 혹시 더 듣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 때 이렇게 한 장씩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준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죠? 오늘 사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주님도 무척 바쁘셨고 주님의 보낸 천사들도 무척 바쁘게 우리들 보호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거지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우리 새성지교회는 설교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은 이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스가랴서를 보면 참 좋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제가 48장이 있는데 지금 중간 정도까지 나갔기 때문에 계속 그건 수시로 제가 묵상에 올릴 테니까 또 그것이 한편으로 완성되면 또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좀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너무 딱딱한가요? 좀 안 딱딱한 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각본에 있는 것이지만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적어왔어요. 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없다면 교회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우리 강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분들을 보면 여기를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아주 참 밑에 사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조금 마음이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 그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잠잘 수가, 육신의 수면은 쉬고 그런 건 좋지만 영적으로 잠잘 수는 없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생활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예. 그 정도로 하면 안 딱딱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쨌든 여리고성을 정복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아니었어요. 그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인물로서 아론 계통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세워서 특별히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그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스가랴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이방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게 다 마쳤잖아요. 그걸 얘기한 상태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딱 섰는데 여호와의 천사도 섰고 사탄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서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지만 영을 딱 열어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한 위기상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여기 본문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 내가 굳이 영안이 안 열어져도 영안이 열어진 기록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딱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지만 굉장히 위기적으로 지금 사탄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제 2절에 보니까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한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비유적으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막 돌아온 상태니까 얼마나 많이 지쳐 있겠어요. 이해가시죠?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내가 70년 동안 저들을 징계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돼서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에 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회복하겠다는 뜻인데 사탄은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내비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잠그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랑 같이 놀면 안 돼요. 이자는 우리들을 깨우는 존재로 싸우라고 위해서 우리에게 백신처럼 이제 세상에 풀어놓은 존재이지 이자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요즘에 많은 인터넷상에 뭐 적그리스도가 온다, 뭐 적그리스도 채널에다 무슨 아이패드 고라는 무슨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뭐를 예고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안 봐요. 혼란이 오거든요. 가끔가다 보는 건 좋지만 너무 빠지시지 말아요. 정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시면서 대제사장을 이제 그 여호수아를 그 본보기를 주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끝까지 이제 기회는 이때라 하면서 그냥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세요. 보세요. 3절에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나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도 과거 여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성막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근데 자기 자신이 이 죄를 회개하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준 것이지 사람은 언제든지 만약 그 전날 부부랑 싸웠다거나 회개 안 했다거나 그냥 죽고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올 때에 그 조건부적으로 죄를 사한다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궤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죠.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피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희생된 건 알죠. 그러니까 템포러리로 짐승이 계속 희생이 돼. 1년 단위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월 달에 대속제일에 한 번에 전부 다 민족적인 죄악을 싹 사해줘 버린 거.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고 다시 1년을 허락하는 게 그게 바로 그 대속제일의 의미거든요. 7월 나팔절 다음에 10일째 되는 11절 10일에.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3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네. 자,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 하나님 앞에 이르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여러분 사람이지. 목회자가 요즘에 예수님처럼 되거나 이 존경받고 이 오바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심판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가 추앙돼가지고 마저 올려놓으면 그 사람 떨어집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대제사장 오늘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 피가 아니고서는 본질이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대제사장들 그냥 역사 속에 세워졌던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영원히 하늘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다 죄가 끝난 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그 정죄의식을 갖지 말아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그건 안 돼.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거나 그냥 그럼 이제는 그건 안 돼. 그건 완전히 사탄 편에 서는 거거든요. 마귀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사탄 마귀의 편에 설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만드신 부모 형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 사탄이 그거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멜기세덱, 원래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 샬렘 왕이라고 나와요. 예루살렘 샬렘 평강의 왕으로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조카를 구해온 사건 속에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11조를 드리거든요. 11조.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 전에 사실 11조는 있었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의무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과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는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사라지지만 하늘나라에는 그것이 다 우리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가 한 만큼 다 쌓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육신 세계에서 산 모든 것들은 영원히 우리가 살 그곳에는 예를 들면 여기 드럼 치는 우리 집사님이 말했다면 아마 황금 드럼 속에서 막 여기서 야마가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 그런 것들이 막 빛나게 있을 것이고 기타 하늘에 막 그 검은고가 막 빛나고 있을 것이에요. 음악 하시는 분들 좀 부럽기는 해요. 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금검은 거를 가지고 보좌이신 하나님 어린 양을 찬송할 때가 오거든요. 이분들이 더 빨리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냥 조용히 있어야죠. 지금은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 하지만 그때는 찬양하는 분들이 앞설 것이고 우리도 다 이제 거기에 하나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대제사장 오늘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나왔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의 그 원형은 구약의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좀 특별한 존재잖아요.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다고 나와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참 어려워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억지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대제사장이 필요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과 천주교에서 약간 교황과 추기경들과 또한 신부 앞에서 사람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약간 그 예수님의 그 위치를 이게 살짝 들어왔어요. 살짝. 왜 신부한테 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죠? 고해성사는? 이게 절대 이건 비성경적이거든요. 신부한테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죄진 거 있으면 직접 고백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 그냥 사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렵게 만드는 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은 잠정적으로 대제사장을 그냥 사람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직접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한번 내려오서 희생제물 드리고 다시 올라갔다는 걸 예표하는 게 이 대제사장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고 섰다고 해도 결국은 더럽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새 옷을 입혀주지 않거나 죄를 강권적으로 사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사탄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자,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알게 돼야 돼요. 이 말씀 하나만 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전권으로 마귀가 아무리 지서도 너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내 피로 구속하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아마 여기 그 3장 1절에 사탄이 옆에 서 있어서 대적하잖아요. 네? 아무리 거기 사탄이 대적하고 짓고 있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따라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히고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이간질해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바울 사도가 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죠? 네. 사망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무슨 뭐 아무것도 그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옷을 벗기라 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전권을 통해서 깨끗이 죄를 사하면서 그 5절에 보면 정한 관을 머리에 쓰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많은 천사장 중에 하나로 봐요. 뭐 미가엘 천사장이나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많은 7 천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굳이 이름을 허락 안 하고 성경 66권에는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미가엘 천사장은 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7 천사장이 더 있다라고 보기는 봐요. 왜냐하면 에녹서 같은 데 보면 그게 언급이 되지만 어쨌든 2명은 나오는데 여기 여호수아의 사제가 굳이 예수님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 하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70년의 그 고난이 마치면서 또 한 번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면서 전권적으로 하나님이 유록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간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못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인내만 하면 돼요. 인내.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니까. 그죠? 사업이건 건강이든 모든 것들이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후반절의 결론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그 순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6, 7, 8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의 그 역사 속에서 이들을 썼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9절, 10절이 이제 마지막 절 2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참 특별한 말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도 돌 몇 개를 하나님께서 거기다 세우냐면 12개를 세워놓고 나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그 요단강에서 딱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이제 그 갈라서 건너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을 거기다 삼고 그걸 거기다 상징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꼭 얘기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돌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은 결국은 영원한 우리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살 것인데 예수님이 산돌이고 모퉁이 돌이다면 우리는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여호수아 때도 돌을 얘기하시고 오늘 여기 제사장 여호수아 때도 지금 돌을 말씀하시네요. 7 눈이 있고 새길 것을 새기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전권에 의지해서 그냥 죄를 싹 없애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쓰겠다는 뜻이죠. 우리도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한다고 하면 사단 마귀는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부활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언젠가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좀 많이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까지 이제 결론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스가랴 3장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보혈을 믿을 때 흰옷이 입혀진 것이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살아간 모든 이 삶이 세마포옷이 되어서 결혼 예복이 돼서 혼인 예복이 돼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30일 날 여러분 뭐 봤어요? 그 하늘에 그 블러드문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그냥 항상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근데 간접적으로 많이 본 지금도 봤다고 하는데 그래요? 지금도 핏빛이에요? 이상하네. 저는 그 다음날 봤는데 완전히 노란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핏빛 달이 같구나. 하나님 참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기회를 줄 때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런 뜻으로 봤는데 지금 또 블러드인가요? 블러드? 네. 희한하네요. 전 세계가 다 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같이 된다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묘하게도 지금 2018년 2월 2일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그걸 거꾸로 바라볼 때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것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뉴스도 없고 무슨 뭐 방송도 없고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8월 21일 날 그 계기 일식이 이루어졌거든요. 전 세계가 다 보게. 그러니까 혼자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서 골방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또 선지자들이 자기 하는 일을 나타내주고 다 준비한 다음에 우리를 주님을 맡게 하는 것이지 갑자기 뭐 뒤통수를 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기일식은 이미 작년 8월 21일 날 그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대로 해가 어두워지는 역사는 한번 세상에 한번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보여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엊그제 있던 30일이 그 달이 이렇게 된 것은 이번만큼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쳐다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고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만 그걸 본다거나 그러면 부분적이지만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일어났으면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죠?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지는 날.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18년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전도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로 깨어있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한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는 구원의 날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6장에 6째인이 떼시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땅에 남는 자들이 막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지금 찬양하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꼭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 날 끝나고 또 다다음 주에 우리 또 그 구정이 있고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 같지 않아요. 영어권에서 이번 구정에도 굉장한 의미 있는 날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정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그 음력으로 지키는 설날 아니겠어요? 근데 또 중국 사람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날이 구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용의 댄스를 춘다네요. 용이 춤을 춘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알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마귀하고 쉽게 말해서 마귀랑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을 만들어서 막 거기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춤도 추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에 오는 그 구정인데, 우리도 거기에서 조상신을 숭배한다고 했지만,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좋은 사람한테 제사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내지만, 그 구정도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불러준 예배당에서 예배 생활하면 서로 사랑하고, 정말 이 서로 사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서로 용서하고 마귀는 사랑한다는 데는 오지를 않아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서 가정이 막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도 있는데, 참 이 정도로 사탄 마귀는 오늘 여호수아를 대적하듯이 우른사자처럼 삼계자를 타며 이렇게 다니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예수님 정말 내가 살아실 때 꼭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미국에서 이번에 뭐 북한을 블러드 문 다음에 블러드 노즈는 뭐예요? 나 그거 보면서 북한이 코피 터진다는 거잖아요. 정말 집사님 웃을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진짜 코피 한번 터지라고 딱 잽을 날렸는데 저것들이 죽는다고 막 탄저균 날리고 이러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 대량으로 고정하니까지 이게 문제라고. 이게 단순히 코피터를 쳐서 한번 딱 잽을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이 저렇게 된 거라고.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어서 막 그냥 장디엔 교회 길선주 목사 난리 치더니 마귀가 와락 들어가서 그냥 그 다음에 대책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악한 그 상태가 만약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 상태가 더 악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북한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정말 무섭고도 처참한 나라가 여러분 노스코리아예요. 저 사람들과 우리는 이 게임, 이 어떤 상종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여러분, 아니, 촛불혁명이라는 걸 헌법에 넣고 자유를 뺀다는 게 이게 나라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 지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꿔달라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시랄 것 같아요. 너무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나라를 무시하고 어쨌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되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죠? 우리 그래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